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성경시대 당시에 이 여인들은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제약이 되었던 부류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노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든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나 남편,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 사역을 했던 여인들 대다수는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도 가난한 여인이었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옴이라든가 룻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경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여인들은 약함, 가난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 중에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다른 말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어고 데나리온은 로마어가 되겠는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0달러를 벌 수 있다면 드라크마 10개가 있으니까 500달러가 그녀의 수중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 돈을 어디에 보관했는가 하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돈 어디에 보관합니까? 속옷 안쪽에다가 주머니를 차고 거기다가 돈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여인들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속옷 안쪽에 돈을 보관하거나 혹은 목걸이에 돈주머니를 차고 돈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머리 끝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돈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좀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 드라크마는 즉 약 500달러 정도 되는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는 그 가족이 함께 몇 주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 그 여인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혼을 하고 남편으로 받은 위자료가 그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이 약 500달러 정도가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하루 품삯 값어치가 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이라든가 귀중품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큰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약 450달러 정도를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저한테 그때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분명히 어디인가 있을 텐데 하고 길거리를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날을 제가 기억하기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아마 제 주머니에 돈을 넣었다가 손을 빼면서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길을 걸어서 오는데 한 청년이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저 청년이 내 돈 주워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돈은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하루 품삯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에 따라 이것은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란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러도 큰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달러도 작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입장에서 그 돈이 가치가 적으냐 크냐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 그 돈 하루 정도 품삯되는 거 잃어버려도 큰 타격이 없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 돈이 얼마나 크냐 적냐를 판단하지 말고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여인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 여인의 삶이 너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목동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했다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 자신이 정말로 목동이었다면, 목동의 입장이라면 양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겠느냐, 양을 찾을 때까지 들과 산으로 헤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듣는 자로 있지 말고 이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듣고서 즐기는 것으로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다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돈의 가치가 얼마 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여인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 여인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돈을 찾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돈을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양을 찾은 목동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초청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면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결론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 여인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가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본 겁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그 여인의 입장에 서본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잃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과 큰 잔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말씀의 대명사예요. 거룩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지킴이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열정,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 헤매는 것을 그들은 잃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혹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작 잃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이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교우들과 나눴던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기쁨을 교우들과 친구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기쁨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것을 저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이미 오래전에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이 여전히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 잃은 것을 찾는 그 기쁨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제가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찾으라. 이것이 이번 주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주제가 되어서 잃은 자를 찾아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